거래의 신앙에서 언약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참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당신답게 사는 게 최고이지요. 어떠십니까? 참 멋지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답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당신의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온라인, SSN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들이 차고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흔들릴 때면 오늘은 당신에게 힐링이 필요해요 하면서 쇼핑을 막 추천합니다. 쇼핑몰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또 불안해하면 당신은 지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하면서 아주 좋은 여행 상품을 막 보여줘요. 무언가 만족을 느껴야만 비로소 내가 바르게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휴대폰만 딱 키면은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흐름이, 위험한 흐름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감동이 없으면 실패한 찬양이고 실패한 예배같이 느껴져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마음에 뭐 느껴지는 게 없어. 그것도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야. 오늘 예배는 공쳤네. 또요, 응답이 없으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이것도 헛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헛물 켰네.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 내가. 괜히 시간 낭비했네. 언뜻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갖고 있길래 예배마다, 기도마다, 찬양마다 감동 이야기하고 느낌 이야기하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전혀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느낌 중심의 신앙일 뿐인 거예요. 느낌 중심. 느낌이 있으면은 좋은 예배, 느낌이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중심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느낌 중심의 나를 위한 신앙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싸우고 호세아와 싸웠던 그 가나안 사람들,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느낌 중심의, 감각 중심의, 나를 위한 신앙.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가뭄이 오면 우리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 비를 내려줘.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곡식이 안 되면은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풍년이 와.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가서 뭘 하면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바알이. 삶이 막혀버리면 신전의 창기와 함께, 이 창녀들과 함께 제의에 참여하면 돼. 같이 문란하게 성생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 바알 신이 아세라 신하고 즐거워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그들이 믿는 신앙은요, 거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거래 신앙. 느낌 중심에 내가 바알신에게 뭘 하면은 바알신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뭘 준다. 기브 앤 테이크, 거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감정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느낌을 중요시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창기들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뒹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감각이 중요했으면. 참 잘못된 거죠. 모든 게 감정과 필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조금씩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계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So what? 나만 기분 좋으면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예배도 내가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감동이 돼야지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교회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좋았어. 따뜻했어.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예배에 은혜가 없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정보다 늘 내 형편, 내 사정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철안든 그 자녀가 집안 형편, 부모 형편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쫄라대고 부모 원망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형편은 지금 어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 잘 되면은 만사오케이예요. 교회가 잘 되고 교우들이 평안하면 좋지가 않아. 왜? 내가 불편하거든.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나는 괴로워. 그러니 교회가 잘 돼도 시큰둥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만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감정과 나의 필요라는 현대판 바알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던지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대결을 하기 전에 구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들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이 춤을 추다 아니면 깡총깡총 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볼 때 지금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유리할 때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찾고 어떨 때는 바알 찾고 이런 모습이 막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깡총깡총 뛰는 아주 꼴사나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지요. 호세아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하고 호세아하고 같은 시대 선지자는 아니지만 엘리야 시대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바알신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 모든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이 기름이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줬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자라게 하고 햇빛을 줘가지고 좋은 곡식을 포도주와 기름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자라고 포도주가 넘치고 양털과 기름이 풍성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바알 신이 주신 거야, 이랬다는 거죠. 풍요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신앙의 붕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 바알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바알 앞에서 하면은 복을 주는 신앙, 그게 바알 신앙이었어요. 비즈니스 관계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다 보면은 바알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구나. 이 이방족 속의 신앙을 그대로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상을 세우지 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바알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바알 신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아,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바알 신에게 쉽게 말해 헌금을 많이 했더니 우리 집에 이번에 이렇게 큰 풍년을 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충격적이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이런 게 거래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잘 풀어주셔야지. 이게 바알 신앙, 거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이 있어야지. 이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거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은혜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그 은혜가 있고 없고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인 거죠. 그런데 찔리는 말씀을 들었어. 이거는 꼭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랑이 없다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는, 이런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채워주셔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사업 거래처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신앙의 함정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알이 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풍요를 끊어버리십니다. 멈추어버리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비가 안 오니 곡식이 자랄 방법이 없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풍요를 멈추신 거예요.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풍요가 멈춰야 비로소 진짜 공급자가 누구신지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보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필요를 채우시고 못하면 필요를 안 채우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 사업가, 그런 거래처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이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뭐 땅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아들의 목숨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헛된 신을 쫓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비즈니스 상대로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 그것도 나 중심적으로 맨날 기분 타령하고 느낌 타령하고 감정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죽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사랑의 증거가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면도 깜빡깜빡거리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알을 믿는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내게 복을 주면 내가 따르고 복이 끊기거나 안 주면은 떠나버리겠다. 이게 거래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런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나갈 거야. 떠날 거야. 이때까지 믿었는데도 이 모양이면은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어도 뭐 별일 있겠어.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후딱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후딱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좀 회개하셔야 돼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거래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받기 위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그다음부터 사랑하는 관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신앙이고 바른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이 막 꼬이고 안 돼도요, 막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아니 이미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줬는데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된다고 막 예수를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안 살아 계시네,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더 증명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더 보여주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하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큰 기근과 흉년이라는 징계가 이제 내려집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잘 들으세요.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알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신 이름 자체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주고받는 관계의 그런 비즈니스 관계적인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남편으로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주면은 돌아오는 그런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얘기죠. 남편, 아내, 부부 사이 여러분. 주고받는 거래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내가 네 남편이라고. 네가 뭘 하든 안 하든 내 아내 너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관계의 언약이 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은혜가 있네 없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예배가 잘못됐다면 은혜가 없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은혜 갖고 논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도 안 좋지만 어쩌다가 비교가 나면은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더 있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 교회는 항상 은혜가 많은 교회일 수밖에 없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은혜가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애장에 이렇게 조금 모이는 우리 애장에 오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감정보다 우리의 진심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눈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흥분보다 우리의 신뢰의 고백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은 사실 부차적인 거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감정, 나 기분 좋은 것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래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거 다 100%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못 해줘요 자식한테.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를. 그리고 이 언약이 완전히 세워진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제물로 변덕스러운 감정의 그런 뜨거움과 열기로 우리와 만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충분히 들이켜 마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십자가에 그런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고달프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왠지 아시죠?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염소 끌고 가야 되고요. 소 끌고 가야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못해요. 제사장에게 이거 맡깁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러분 그거 막 털을 뽑고 배를 가르고 막 태우고 막 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은혜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잘 몰라. 이 은혜는 모르고 내가 이번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출세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분이 중심이 되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사 방식, 예배 방식이 바뀐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그런데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바알 신앙처럼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히 완전히 사랑받고 있는 언약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야 니들이 나한테 하면 뭐 얼마나 하겠냐. 우리가 뭐 아무리 멋진 걸 하고 여러분 큰 걸 드려도 우리에겐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게 뭐 간의 기별이나 가시겠습니까? 바라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정성은 받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야 그런 거 안 해도 나만 사랑한다면 그걸로 나는 좋게. 뭐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어. 네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 믿음이면 돼. 다시 엘리야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까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적인 이 편리함과 이 안락함을 쫓다 보니까 칼팡질팡하는 거예요. 마치 춤추듯이 양편 사이를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벌이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먼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느긋합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니들 하고 싶은 거 먼저 탁 해보라고 시간 제한도 안 두고 그냥 판을 깔아줍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빙글빙글 돌고 소리치면서 뛰며 난리를 칩니다. 피를 막 흘려요. 왜 피를 흘려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은 피를 좋아하는 신이야. 막 몸을 자해를 하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미친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이 여러분 막 이렇게 뛰고 있으니 눈에 보이기엔 여러분 대단한 광경이겠죠.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이것보다 강렬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피를 내면서 감각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바알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못하지요. 가짜 신이니까 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할 때까지 다 하고 다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딱 이 한마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감정이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거대한 무슨 뭐 이렇게 스펙터클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됩니까? 소박하기 그지없어요. 제단 조그만 거 쌓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다예요. 불이 그대로 내렸다는 것이지요. 제단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옆에 도랑을 팠는데 물을 부었는데 그것까지 탁 물을 증발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감정의 불이 아닌 거예요. 감정의 불이 아닙니다. 진리의 불이었어요. 감각을 자극하여 막 흥분시키는, 막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한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오순절의 불, 곧 성령의 불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흥분의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불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춤추고 다 방언하고 여러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령이 임해도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고 왜 느껴지는 게 없지? 그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따라서 예배에서 진짜 불은 화려한 무대의 조명도 아니고 감정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타오르는 불, 그 불이 진짜 예배의 불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사이를 왔다 갔다 춤추듯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기도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뜻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예배는 드리지만 내 감정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래신앙이고 바알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충만을 이미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알의 풍요는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붙드시겠어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이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채우시고 앞으로도 충만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무언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감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바알의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충만 속에 거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자가 바로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